여러분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거 미리 사서 보고 계시죠? 이 둘 중에 하나 끝나면 그거 시작할 테니까요. 그거 봐주시고. 자,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부활의 원칙입니다. 자, 오늘 간식은 12월 달에 결혼하신 두 신랑 신부가 냈습니다. 다음 주 우리 이문표 집사님이 내시고 그 다음 주는 김진신 권사님이 하신답니다. 그 다음 주는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국물까지 같이 하니까 참 좋네요. 정말 센스네, 센스. 몇 페이지 차리죠? 221. 222. 1. 오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얼마나 이렇게 유래가 되고 활력소가 되는지 참 비상식이잖아요. 상식이 어긋나는 말이지만 우리는 비상식에 아멘해야 돼. 비상식에. 하나님 우리에게 상식적인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비상식적인 말씀을 하세요. 18장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형상을 여러분, 이종우 집사님은 직장 어떤 게 있을 것입니다. 횡재 이거 웬 떡이냐? 이런 겁니다. 영적으로 깊이 뭘 깨달았대요. 근데 누구한테 말할 곳이 없어서요. 나 혼자만 끙끙끙끙 했어요. 저분이 영적으로 굉장히 깊으시더라고. 저분이. 근데 권위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겁이 확 돌았어요. 집사님 술 잘 드십니까? 아니 야단 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저랑 한잔하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을 사랑하면 겁먹을 거 없더라고요.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가 우리의 죄들과 죄의 문제들을 해결함. 로마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부터 말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부분은 우리에게 사람이 모두 죄인이며 하나님을 버렸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한다는 인식을 준다. 두 번째 부분은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얻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는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우리의 실질적인 어려움은 바깥의 죄들이 있을 뿐 아니라 더욱더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요, 바깥에는 죄들이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은혜가 오면 바깥의 죄들은 여전히 뻔뻔하게 있어요. 해결 안 되고. 여러분도 오늘 은혜 받았다 밖에 나가서 은혜 받았습니다. 참 누가 깜빡이도 안 끼고 확 들어오면 뭐예요? 저기까지 할까 안 할까요? 해요. 문제는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지금 와글와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바깥의 죄들은 문제는 없어진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짜증내고 꼬라지 낸 것, 나는 아닌가 봐, 나는 틀렸나 봐,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주면 이 은혜의 용도로 바깥의 죄들을 처리하려고 그래요. 주님이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없애고 계시는데. 아멘. 6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어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태어나고도 전에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했다. 앞으로 주일째도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죄나 짓자 그러면 그 유치한 사람이에요.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못 박힘으로 우리의 본성이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사탄이란 놈은 어떤 놈을 공격한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해결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는 해결됐다 그래.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여기면 돼요. 근데
여기기 전에 뭘 해야 돼? 알아야 돼요. 오늘 엄청 중요한 겁니다. 알면 여겨지게 돼요. 왜 우리가 저기에 돈 5만원짜리 하나고 사탕하고 떨어졌을 때 잽싸게 가서 뭘 줬죠? 5만원짜리 돈을 왜 줘? 알기 때문에. 그는 어린 2살짜리 그 아이들은 돈을 주실까요? 사탕을 주실까요? 사탕을 줘요. 아는 만큼 행동하게 돼 있어요. 자, 오케이. 여기면 그 여김이 내 속에 있는 여김 나를 밀어내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들을 밀어냄의 어떠함으로 여기 와 있어야 돼요. 정말 알잖아요. 정말 알잖아요. 그럼 여겨요. 누가 여기라 할 필요 없어요. 정말 알잖아요. 여겨요. 여기잖아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알고 여기고 드림. 저절로 됩니다. 또 오늘날 우리는 뭘 등한시하고 뭘 열심히 했죠? 드림을 열심히 했어요. 알면 없이. 사탄은 어떤 자들만 공개하느냐? 여기지 아니한 사람만 정확하게 알아내요. 그러므로 죄의 행위들과 죄의 번성이 모두 해결되었다. 죄들과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때 우리도 못 박힌 거예요. 우리는 여겨야 돼요. 주님의 피의 효능이 사람의 바깥의 죄들의 문제를 해결했고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못 박힘으로 사람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다 과거 시제예요. 다 과거에 끝난 일이에요. 선과 악은 모두 생명과 대립됨. 로마서 7장은 사람의 생각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법이 있고 육체 가운데 죄의 법이 있다고 말한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먹지 말라고 경고하신 한 나무를 보여주는데 이 나무는 바로 선과 악의 지식나무이고 이 나무에는 악이 있을 뿐 아니라 선도 있다. 10여 년 동안 나는 형제 자매들에게 생명이 악과 대립될 뿐 아니라 선과도 대립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해방했다. 선도 생명과 대립된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요, 악은 미워하는데요, 선은 사랑해요. 선한 일을 하래요. 선한 일. 왜 우리가 화가 나고 짜증난 일 하십니까? 자기의 아내가, 자기 남편, 자기 가족이 선한 행동을 안 하거든요. 악이 생명이 아니고 선 또한 생명이 아니다. 생명나무와 대립되는 것은 선과 악의 지식나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과 악은 한 종류로 귀납되는 것이고 같은 것입니다.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쁜 겁니다. 창세기 2장은 오직 두 나무를 말한다. 모든 것들은 이 두 가지로 귀결되는데 하나는 생명나무에 속하고 다른 하나는 선과 악의 지식나무에 속한다. 선과 악은 동일한 나무에서 나오며 같은 종류에 속한다. 자, 여기서 줄치세요. 선과 악의 지식나무에 속한다. 선과 악은 동일한 나무에서 나오고 같은 종류입니다. 선한 사람하고, 자, 악한 사람하고 짝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더더욱 선한 사람하고도 짝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들은 악이 우리를 생명에서 멀어지게 하듯이 선도 우리를 생명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반드시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악만 발 아래 밟고 선은 머리 위로 높이 올릴 수 없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악은 발 아래 밟고 선은 머리 위로 높이며 생명은 등 뒤로 던져버립니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교회에서요, 칭찬하면 안 됩니다. 와, 진짜 집사님 부지런하시네요. 집사님 정말 청소를 깔끔하게 잘하시네요. 칭찬하면 안 됩니다.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선을 오른발로 밟고 악을 왼발로 밟으며 생명을 머리에 둔다. 할렐루야.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할 때 쉽게 선을 친송하면서 악을 버린다. 한 번은 길문사에 가는데 부부가 앉았어요. 이렇게. 네? 아내는
하나님은 이참에 우리 남편 버리장으로 뜯어고 치겠지. 싸가지 없는 고쳐질 것 같아. 잘못된 짓 했다고 책망해 주시겠지. 잔뜩 기대했는데 막 칭찬을 축복하니까 펑펑펑펑 울어. 펑펑 울어. 집사님 왜 오세요? 왜 오세요? 그래. 너무하시잖아요. 너무하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뭐가 너무한데? 하나님이 자기 남편의 야단 쳐줄 줄 알았대요. 선으로 산 거야. 나는 선한데 남편은 악하다는 거야. 주님 뭐 생명 없는 건 피차일반이야. 또한 아주 쉽게 선행을 중시하고 생명을 소홀히 한다. 자, 우리는 악한 짓한 남편을 제거하고 두드러 패고 쓰러뜨리고 무너뜨렸으면 좋겠는데, 물론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세요. 아멘. 우리는 죄송합니다. 검사님, 이 자식이 이렇게 해서 정신 차리게 해요. 근데 우리는 그래. 근데 하나님은 끌어안아주면서 정신 차리게. 자, 뭐가 나요? 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정신 차렸어. 얻을 거 하나도 없더라고. 근데 이렇게 해서 얻으면 이분을 통해서 또 생명이 또 가거든.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선을 행한다 해도 그것이 생명에서 나온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들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죄입니다. 죄. 죄인다는 말이 뭔지 알죠? 이렇게 합니다. 다 해봤잖아요. 다 해봤. 뭐 뻔뻔하게 웃어요. 다 해봤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을 가짜게 봅니다. 저희 그 보성교회 성도님들의 본질을 인식하고 기름 부음이 있다고 해서 간찮게 보면 안 됩니다. 그들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온 것뿐이에요. 우리 롯데게슬에요, 수돗물이 안 나왔어요. 단수된 적이 있어요. 물이 나오는데 위에서부터 이렇게 나오거든요. 5층, 6층이 야! 막 떠들어. 물 난다고. 난 물이 안 나와요. 조금만 참으면 저희 3층 있는 분도 와! 해요. 오고 있어요 지금. 불이 확 죽을 필요 없어요. 먼저 위층 온 거야. 사람의 세 가지 어려움: 죄의 행위들, 죄의 번성, 율법을 지키려고 함. 여기서 우리는 어떤 걸 더 흠모했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것. 사람에게 있는 어려움에 대해 로마서 1장부터 5장 11절까지 해서 말하는 것은 복수의 죄들, 즉 죄의 행위들이다. 5장 12절부터 18장까지 해서 말하는 것은 단수의 죄, 곧 우리가 아담 안에서 가진 죄의 본성이다. 3장에서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짓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의롭게 됨을 본다. 6장에 와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언급하는데,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죄에 대하여 자력하였다. 죄에 대해서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죄에 대해서 자유케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가서 또 죄를 짓자? 또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또 죄를 지어도 또 주님의 은혜 또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또 죄를 짓습니다. 또 죄를 짓고 있는 자체가 징계고 저주고 심판이거든요. 또 심판이 올 필요 없어요.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자, 군대 생활하면서 술까지 2,500 먹었잖아요. 그 자체가 징계요 심판이고 저주거든요. 또 다른 저주가 안 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이게 축복이야. 또 다른 축복이 온 거 아니에요. 또 다른 거 와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면 그 자체가 복이 된다니까요.
우리는 제일 못한 게 지금 내가 있는 곳을,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을 복이다라고 여기지 않는 게 문제라. 심각해 지금. 요셉은, 춘향이는 감옥에 있었잖아요. 감옥이 복이다라고 했을까 안 했을까요? 오케이. 언제 급제에 당선돼서 올지 모르는 이도령을 복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은 평생 영원토록 저에게 복입니다. 시작. 아멘. 그러면 우리 얘 죽이려면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게 부족해요. 그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작은 도시를 보고 꼬마야 너 복이다.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복이 아니면 절대 안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고 여기면 다 복이라. 홍해가 복이요, 광야가 복이고, 여리고성이 복이고, 요단강이 복이고. 할렐루야. 복 받으려고 무슨 짓 하지 마시고 알면 돼요. (7장에서는) 우리의 생각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법이 있지만 죄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꾀어 죄를 짓게 한다고 말합니다. 죄가 무슨 짓을 하냐면, 죄라는 놈이요,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을 준대요.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죄가 하는 일입니다. 자, 선하게 살아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침 뱉지 말고 살아야지, 담배 안 피고 살아야지, 욕 안 하고 살아야지. 죄가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세 가지 어려움이 있다. 첫째는 외면적인 죄의 행위들의 어려움이 있고, 둘째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의 어려움이고, 셋째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도리어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대원 집사님한테 잘 대해드려야지. 한 집사님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진짜 한 집사님 내가 잘해드려야 돼. 그다음 잘못해드린 건 너무 죄송하고, 진짜 내가 한 집사님 무슨 말로 하든 깜빡하고 내가 그대로 해야지. 내가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근데 이분이 약속을 5분 늦었어. 약속 5분 늦었어. 그러니까 또 야마가 돌아. 그 결심 안 했으면 5분 늦어도 상관 안 해요. 이해 가셔야 돼요. 저도 아내에게 사모가 진짜 잘하다, 사모 진짜 사랑해야지, 진짜 사모에게 성질 내지 말고 사모가 시킨다 하자, 굳게 결심했는데 사모가요, 아침 전 차려달라고 했거든요. 김치찌개 해달래. 김치찌개 안 해놔서 야마가 확 돌아요. 결혼하면 이 양반 잘해줘. 그걸 결심하지 마. 주 예수님이 내 안에서 품어 나올 때 그 저절로 되더라고요. 생각 안에 있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법은 선하게 행하려는 뜻을 세우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부흥되면 즉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나 또한 반드시 그분을 위해 일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부흥회 때 얼마나 그랬어요? 부흥회 때 은혜 받으면 1,000만 원 헌금해야지. 1,000만 원. 전도 12명 해야지.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실패를 체험하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실패 후에 주님께 회개하고 또 한 차례 작은 부흥을 맞이한다. 이때 선이 다시 와서 다음에는 더 잘하겠다는 뜻을 세우도록 우리를 또 유혹합니다.
뜻을 세우고 기도한 후에 며칠이나 그 뜻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실패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뜻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위반하는 것인 줄 누가 알았겠는가?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가 바로 외면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시험을 받은 때이고, 이럴 때 오히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간격이 됩니다. 우리가 결심해서 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간격이 세버립니다. 악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만들듯이 선 또한 동일하게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만듭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요, 선을 행하는 사람은 늘 뭘 하죠? 늘 뭐 하잖아요. 늘 뭐 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지도 저러도 가만히 있거든. 꼴뱅이로 죽겠어요, 하여튼 저 인간이 하여튼 간에. 그래, 안 그래요? 그런다니까요. 이것이 로마서에서 묘사하는 세 사람의 세 가지 어려움입니다. 세 가지 어려움. 바깥의 행위들, 속에 있는 죄의 본성,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육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길이 없습니다. 나는 잔디밭에서 절대 잔디밭 안에 들어가서 사진 촬영하지 말자, 굳게 결심했어요. 근데 너무 잔디밭이 너무 잘 돼 있거든요. 보니까 잔디밭에 들어가서 사진 찍지 마시오 딱 써놨거든요. 꼭 들어가서 사진 찍어야만. 우리의 속에 있는 죄를 부채질하는 거야. 그 팻말을 안 붙여놨으면 거기 안 들어가요. 이해 가십니까? 율법은 우리 속의 욕망을 부채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보기 전에는 내가 착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유일히 도덕적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율법을 다 보자는 징글징글하게 속이 다 있거든. 생명의 영의 법. 세 번째 어려움은 생명의 영의 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이 세 번째 어려움,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의 행위들과 죄의 본성이라는 두 가지 어려움을 해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길은 바로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고 영 안에 살며 그 영의 일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으면 들은 말씀을 내 영 속에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훅 나와야 돼요. 오늘 같은 기름 부은 사역을 하고 났으니까요, 여러분들 말씀이 들리면 이 말씀을 영에까지 이렇게 영에 연결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탁 나옵니다. 약발이 얼마 못 갑니다. 계속 해야 되거든요. 계속. 8장의 앞부분에 영을 따라 행함을 말하고 26절은 그 영도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심으로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29절에서 말하는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에 의해서 선을 행하거나 의를 행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직접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해결돼요. 이제 우리는 영에 의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킨다. 그 영은 이토록 풍성하시오 충분히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으시고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십니다. 지금은 그림의 떡처럼 보이죠. 제가요 20년 전에 사역을 받을 때요, 오늘 이 모습, 이 광경, 이건 그림의 떡이야. 있을 수 없는 그림의 떡이 그림의 떡. 저희 교회 청년부가 좀 있잖아요. 청년들이 다 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 주님 말씀하시더라고. 청년들이 들끓게 하신다고.
근데 초창에 맨 나이 드신 분들만 오셨거든요. 청년들 안 오고 왔다 가버리고. 근데 지금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제가 사역할 때요,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요. 근데 사역 받으러 가면요, 계속 물질 주신대요. 4년 동안 그 소리 들었어요. 되는 것도 없는데. 지금 경험하죠. 좀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 많이 왔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오셨잖아요, 지금 많이. 여기까지 와서 내려가면, 여러분들 등산하는데 구보능선까지 와가지고 지치다 내려가면 누구 손해요? 좀만 더 가면 정상인데. 그러니까 정상에 올라가 경험 있는 사람과 같이 가야 돼. 그럼 그 사람이 지칠 때마다, 집사님 5분만 가면 돼요. 근데 계속 5분이야. 5분만 가면 평지가 있고 생수가 있어요. 폭포가 떨어져요. 안 보고 싶으세요? 계속 5분이다 그래요. 근데 그게 믿어요. 그래 5분 그까지 건데, 집사님 5분이 되게 기네요. 근데 또 나도 내려올 때 뭐라 하지 아세요? 올라간 사람한테 5분만 가면 됩니다 그래요. 그럼 그 사람도 50분 걸리다 하면 되겠어요? 50분이라고?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희망을 주할 건 희망을 5분이라고. 저도 여러분들 희망을 주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들 과정 다 통과했어요. 여러분들 심정 다 알아요. 제가 허 목사님 심정 100% 공감합니다. 저도 이 시기 있었거든요. 된다 하는데 못한 건 뭐 있어요 지금.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의 성분은 오직 하나님 자신뿐이었다. 하나님의 영 안에는 신성한 요소만 있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가 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부활하셔서 생명 주신 영이 되셨다. 오순절 날에 그 영께서 부어지실 때 이 영은 더 이상 신선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이 그 안에 복합되었다. 그 영은 그리스도의 사람에 속한 요소들로 포함하게 하셨는데, 그리스도 육체 되심, 인간 생활, 십자가에 못 박히심, 구속, 죽음, 부활, 승천, 영광 등도 포함하셨다. 그 안에 신성도 포함되었고 부활한 인성도 포함되었다. 이제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 되셨다. 자, 오케이. 주님은 모든 과정을 통과하셨잖아요. 많은 과정도 있었잖아요. 많은 과정도 다 통과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셨거든요. 자, 주님은 되셨어요. 또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려면 개인적으로 또 모든 과정을 거치니 그 주님을 우리가 처럼 과정을 거쳐야 돼. 서러운 과정, 억울한 과정, 무시받는 과정, 쩔쩔매는 과정, 힘든 과정. 이 과정을 통과할 때 힘을 낼 이유는 이분을 알아야 돼요. 이분을. 아멘. 저도 처음에 초차 때 나는 언제 저런 목사님처럼 할까 그랬거든요. 5년 만에 됐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면 늦을수록 좋습니다. 핸드폰 늦게 살수록 최신 폰이고 싸게 사요. 제가 이 갤럭시 노트 근데 95만 원 주고 샀거든요. 2달 만에 50만 원 떨어지더만. 지금 최신 폰 절대 안 살 겁니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갤럭시 노트 10이 나왔더라고요. 그죠? 100만 원 넘어요. 절대 안 사요. 예? 예. 떨어질 날 옵니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안녕하세요. 하여튼 오지게 놀고 오셨구만.
아니, 뽕을 뽑는다, 뽕을 뽑아. 힘들 때 좋으셔. 자, 뒤로 넘기시랍니까? 지금 여러분들 과정을, 예수님들 과정을 통과하고 거치듯이 지금 여러분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됩니다. 왜? 주님이 되셨거든. 자,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는 것 때문에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딱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그게 누구죠? 사울왕은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은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왕이 되고 나서 40년 동안 태평성대에 있거든요. 요셉은 모든 과정을 걸쳐서 총리가 되고 나서 80년 편하게 살았거든요. 우리 현슬자매는 시집 가서 정말 형통하게 살 겁니다. 나하고 내기할까? 진짜예요, 여러분. 사탄은 계속 유혹합니다. 야, 이년아, 넌 시집 가다 넌 이렇게 살까? 너 이년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아니야. 사탄은 대변하면 내가 욕한 거 아니에요.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케이. 요셉의 형님들은 고생하겠고 요셉은 대가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이룬 그 영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운행하시려면 우리의 협력이 필요하다. 보통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일할 때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을 할 때 도움을 구해야 된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뜻을 세우려는 것과 노력을 전부 멈추고 다만 그 영께 순종하여 그 영께서 우리를 이끌어 한 걸음씩 변화시키시고 부활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도록 그분께 협력해 드리는 것이다. 아멘. 주 예수님. 다시 줄치고 거기 있겠습니다. 시작. 사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뜻을 세우려는 것과 노력을 전부 멈추고 다만 그 영께 순종하여 그 영께서 우리를 이끌어 한 걸음씩 변화시키시고 부활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도록 그분께 협력해 드리는 것이다. 아멘. 여기서 키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다만 그 영께 순종하여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순종하셔야 돼요. 바깥의 소리에 순종하지 말고 내면의 소리를 순종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번에 말씀하신 내면의 소리거든요. 저 이미자 권사님 딸이 지금 수원에 살거든, 우미자매. 근데 이쪽으로 이사 온대요. 또 아이도 하나 난다. 절대 안 난다 그랬거든요. 나 그런 일이 일어나. 나 2달을 쭉 피고 못 자인 줄 않았냐. 신기한 거예요. 나도 한 번 깜짝 놀랐어요. 그건 계속 그만 변함이 없어요. 지금. 제가 그런 소리를 지어서 말할 수 있을까요? 싸대기 맞으려고? 싸대기 맞아요, 저 그런 말. 제가 머리에 전해서 말한 것만 하나하나 하면 제가 힘들어요 버려요. 그 영은 우리에게서 타고난 성분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게 하실 뿐 아니라, 오케이, 내면의 소리를 듣고 순복하면 타고난 성분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들 이전보다 성격이 많이 부드러워지고 개선되지 많이 부드러워지고 까실까실한 게 좀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러려고 노력 안 했죠? 근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김야지 집사님이 저를 많이 봤죠. 개척교회 때부터 봤으니까 저분이 저를. 솔직히 말하세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조금 가는 것 같아요? 엄청요? 난 하나도 안 된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 제 자신이.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과 더 연합된 생활을 하게 하시고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연합한 한 실제의 생활이 되게 하신다. 이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이 넘칠 것이고, 이러한 사랑에는 사람의 성분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분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얼굴이 바뀐다는 거 아닙니다. 이전에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아내들이 하는 짓은 남편이 이전에 했던 짓을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이놈아, 이 죽일 놈아. 없어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함. 로마서 1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몸 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한다. 한 사람의 형상은 바로 한 사람의 표현이다. 우리 개인에게 영광이나 하늘에 속한 향기가 조금 있다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그리스도의 형상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형상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표현되는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로마서는 형편이 없이 더러운 죄인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하여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과 지방교회들을 보여준다. 이 책의 계시가 높은 것은 죄인이 결국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지를 계시하기 때문이다. 이 기묘한 구원의 은혜에서는 세 방면의 구원이 있다.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죄를 깨끗게 한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짓게 하는 근원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근원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근원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근데 왜 죄를 짓죠? 잔재가 아직 남아있거든. 끌텅거리가, 뿌리가. 계속 여기면 돼, 여기면. 그럼 늘 우리는 주님의 임재가 필요해. 주님의 임재가. 성령은 스스로 선을 행하고 스스로 의롭다는 우리의 육체를 처리하신다. 피에 십자가가 더해지고 거기에 성령께서 더해지신 결과는 그리스도의 몸, 곧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교회가 산출되는 것이다. 우리는 피, 십자가, 성령이 합세해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와 성령이 교회를 산출함. 지금 여러분들 마음사가 뜻대로 안 됩니까? 되는 일이었습니까? 할렐루야 하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요셉은 되는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되는 일이. 먹고 살만하면 옮겨 하나님께서. 요셉이 있는 곳 거기를 형통케 하고 요셉을 딴 데 또 보내요. 뒤집어 쓰여가지고. 우리 임지원 자매님이 그러고 있네. 뒤집어 써가지고. 임재헌, 진짜 이름 좋다. 임재가 있어요. 임재가.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와 성령이 교회를 산출함. 피, 십자가, 성령. 반드시 피가 죄의 행위들을 처리하고 십자가가 죄의 본성을 처리하며 옛사람과 육체와 타고난 것을 못 박아 죽인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해방하셔서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오게 하시고 선의 법에서도 나오게 하시며 또한 날이 갈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분을 더하신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로마서 12장에는 완전한 통역과 몸의 봉사가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다. 오늘날 우리는 각지에 있는 교회들이 모두 교회가 가져야 할 모양을 충분히 표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피만으로는 교회가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이룰 수 없다. 십자가가 더해져도 부족하다. 반드시 거기에 성령께서 더해지셔야만 교회가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이룰 수 있고 그리스도를 확대할 수 있다. 아멘. 매일매일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은 주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있는 의롭게 됨을 체험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적심을 체험해야 된다. 성령의 적심. 성령의 적심이 오면은요,
늘 마음이 뭉클해요. 물컹물컹해요. 춤출 때요 자연스러워요. 저 장집사님 추는데 너무 자연스럽대요. 저는 목사님 몸치라서요. 성령이면 돼요. 그러지 않으면 봉사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사람이 열심도 많아지는데 오랜 기간이 지나면 육체의 혈기와 기질과 성질은 모두 나오게 된다. 나이 든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집회에 확실히 사람이 가득하긴 하지만 모두가 늙은 아담들 뿐이다. 늙은 아담. 어제의 사람들이다 이거죠. 또 하나님 뭘 안 주시나 생각하고. 여러분들 무료급식 하면 젊은이들이 우르 갑니까? 늙은이들이 많이 갑니까? 무료급식 하면 뭘 준다 그러면 누가 가요? 젊은이들이 대학생들 갑니까? 늙은이들 갑니까? 늙은이들만 주르르르 갑니다. 나이 든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집회에 확실히 사람이 가득하지만 늙은 아담들일 뿐이다. 사람이 열심과 기재가 방법과 재능은 반드시 육장이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을 거쳐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야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는 객관적으로 죄를 용서받는 평안이 있지만 성격과 성질과 주장과 관점은 모두 십자가를 거쳐서 부활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파쇄되어야만 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영혼의 교통이 없으면 한 마음이 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어떤 것에 동의한다고 해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상 교리를 많이 말할수록 변론이 점점 더 많아졌고 오히려 분열을 가져온다. 오직 십자가와 그 영과 생명만이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와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려면 로마서 6장에 있는 십자가 못 박혀서 죽는 것을 체험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다만 6장에만 머물러 있다면 죄의 행위들과 죄의 번성을 처리했다고 하여도 오히려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같은 것들만을 항상 중시할 것이고 선을 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7장을 거쳐 8장이 처음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럴 때 비로소 교회는 그리스도 형상을 갖게 된다. 우리는 외면적으로 선을 행할 뜻을 세우는 것에는 영으로 돌이키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생명의 느낌을 만지고 영혼의 살기를 배워야 됩니다. 선과 악을 죄하지 않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 늘 내면의 소리를 들어. 오늘 제가 이런 분위기 가지려고 생각지도 안 했어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전달하려고 아침에 읽은 것 중에서 정말 귀한 거 써머리에서 갖고 갔거든요. 근데 마음을 안 주세요. 그러나 나도 패스해. 그분이 작게 뭘 말해 그걸 듣고 순종하셔야겠더라고. 제가 무슨 말할 때 역사는 주님이 하시지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목사님들이 지가 다 역사 달라 그래. 아니더라고요. 그거 위험한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주는 여지를 남겨둬야 되거든. 좀 얼빵하게 해야 돼, 얼빵하게. 수가성령이 전도할 때 얼빵하게 했거든요. 말을 똑소리 나게 잘하는 사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거기 어디냐? 하나, 둘, 세 번째부터 주실래요?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느낌을 만지고 영혼의 살기를 배워한다. 선과 악을 주의하지 않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 오직 자신을 주님의 손에 넘겨드리고 영을 따라 행해야 한다. 선과 악을 향하지 말고 오직 생명만 향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는 원인이 뭐냐? 세 가지가 우리한테 있어서 그래. 뭐죠? 성공하려고 그래. 성장하려고 그래. 성과를 내려고 그래. 제가 이 세 개 안 내려놓으면요 보성교회 사역 전 못해요.
성공할 수 없어요. 성장할 수 없어요. 이런 것을 꽉 찬 사람들은요, 영을 따라 살지 못합니다. 이런 째짝 얘기입니다. 참된 성경적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 하여금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예수님 베다니에 계셨어요.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호련히 떠나서 베다니에 머무르셨어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만약 형제 자매들이 모두 이렇게 훈련한다면 얼마만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에게서 그리스도를 만질 수 있을 것이다. 줄치고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표현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죄의 행위들과 죄의 본성을 만지지 못할 것이고 뜻을 세움과 선한 행위를 만지지 못할 것이며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만을 만질 것이고 그리스도의 살아 나타나심을 만질 것이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즉시 떠납니다. 요즘 고양이 새끼들은요, 옛날에는 고양이가요, 사람만 가면 마주치면 싹 도망쳤거든요. 요즘은 고양이 새끼가 눈 마주치네요. 뭘 째려봐 그런 것 같아요. 다가가도요, 차 밑에 있잖아요. 밑에 숨어 있더라고. 제가 가도 가만히 있어요. 자, 죄송합니다. 고양이입니다. 발로 차잖아요. 바로 구속돼요. 저는 구속하면 발로 차면 그냥 이렇게 했거든요. 야! 그리고 사람들 튀어나와요. 저를 경찰에 신고해요. 요즘 고양이가 상전이야. 고양이가. 고양이 새끼들, 요즘 고양이들 안 떠나듯이 우리 교회는 주님을 만지지 못하는 내 속의 것들을 안 떠났잖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로마서 12장으로 전진할 때 우리는 사람들이 한 몸 안에서 봉사함을 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 형상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교회다. 이럴 때 우리의 객관적 위치와 주관적인 체험이 완전히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오케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객관적 위치입니다. 다 압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러나 주관적 체험이 있어야 돼. 이건 나는 알아. 남은 몰라. 할렐루야. 나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 종교는 뭐냐?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그런 것만 있어요. 잘못된 거라. 남이 모르는 은밀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게 요셉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 힘들어 죽겠대요. 목회 안 된대요. 왜 안 된대요? 왜 안 된대요? 안 되는 원인이 뭐죠? 객관적 위치는 있는데 주관적 체험이 없어요. 그래요. 근데 그걸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열심히 삼각산 가서 기도해. 정거산 가서. 기도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밖으로 나오시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이 주무시고 계신데 기도하면 되겠어요? 객관적 위치와 주관적 체험, 요사와 갈렙만이 주관적 체험이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화요 성경 공부가 주관적 체험이 되게 하십시오. 여기에 피의 깨끗하게 함과 십자가의 처리와 성령의 조성하심을 거쳐 온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게 된다. 오늘부터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는 하늘에 속한 영광과 부활의 상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성분과 사람의 성분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이다. 이렇게 해서 8장 29절이 온전히 성취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다음 주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배우네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게 들어서 이거 말하고 10분 쉽니다. 자,
잡아당기십시오. 자, 잡아당기고 있는데 이 잡아당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부르심 일이야. 세게 잡아당겼어. 뺏겼어. 난 알고 지냈어.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이것을 뺏겼을지라도 이것을 다시 오게 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나에게 오게 하든지 무슨 일이 되게 합니다.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소리입니다. 우리는 뭐가 없어도 큰일 난다. 뭐가 없어도 큰일 났대요. 큰일 났대. 망했대 이제. 망했다고 쩔쩔매지 말고 그 일이 주님의 부르심의 일이었는지 나의 일이었는지를 명심하셔야 돼요. 나의 일이었는데 뺏겼다. 근데 그건 이제 망하는 거지. 근데 주님의 일이었는데 뺏겼다. 합력하여 서는 일입니다. 아멘. 쉬었다 하겠습니다. 230쪽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무엇을 되게 하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되게 하신 목적은 무엇을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로 연합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서 주의를 차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라는 사람을 얻지 못하면 주님을 안식할 수 없고 만족을 할 수 없고 누리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누림과 안식과 만족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참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건 다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를 얻지 못하면. 그분이 오시면 이것도 오는 거잖아요. 이것보다 그분이 훨씬 낫거든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10년, 20년간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조성하신 어떤 부분을 갖고 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눠주신 것만이 아니라 더욱 그들 자신이 그것으로 변한 것이다. 수년 동안 그들은 성령의 다루심을 받았으며 수많은 시련과 많은 시험을 통하여 성령이 그들에게서 일종의 생명을 조성해냈다. 무릇 그들을 아는 사람은 모두 어떤 것이 그들 안에 완성되었음을 안다. 그들에게는 다만 하나님이 나눠주신 생명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성령이 그들 안에서 일하여 변화시킨 생명도 있다. 그들은 교환된 생명을 살 뿐 아니라 또한 변화된 생명을 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보석이다. 보석은 바로 성령이 우리를 그와 같은 모양으로 불태운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이러한 보석으로 충만하다. 결국 우리가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보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과정과 참 힘든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그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우리 뭐가 되냐? 보석이 되거든요. 야곱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석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단지 교리만을 주의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음을 알 수 있다. 자, 쭉 줄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을 조금 더 아는 것으로 족하고 성경의 교리를 조금 더 아는 것만으로 족하다고 생각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큰 유익이 없고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서 불로 인하여 나온 것만이 소용이 있다. 아멘. 예를 들어서 그냥 나는 부대로 사니까 썩 이것이 됐어. 이것으로는 다른 것을 더 생산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불을 통과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는 일하지 않습니다. 불을 통하지 않는 것. 지금 여러분들 다른데 다 불을 통과하고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서 불로 인하여 나온 그것만이 소용이 있습니다. 자, 손인의 도시락이 그 손인의 도시락 뺏겼어. 이게 불을 통과한 거죠. 얼마나 속이 쓰라렸을까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화가 날까요? 그게 불을 통하여 나온 것입니다. 소용이 있잖아요.
빌립이 뭐예요? 200데나리온은 불을 통과한 것이 아닙니다. 무릇 불을 거치지 않은 것들은 다 조금만 문질러 보면 떨어질 것이다. 오케이. 불을 통과하지 않은 것은 다 떨어집니다. 한번 문질러 떨어지는 것은 영적인 가치가 없다. 이것은 성경을 읽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반드시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을 우리 안에서 태워야만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주님의 은혜가 오면은 밖에 나가면 나를 태우는 세력들이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도자기를 빚었어요. 예쁘게 빚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걸 어디다 놔요? 불 속에 들어갑니다. 불을 통과하지 않는 도자기는 물에 집어넣으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 시련을 감수합시다. 모든 보석은 다 불 가운데서 나온 것이다. 보석이 나오려면 반드시 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이렇게 하세요.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말해야 돼요. 불이 없으면 보석은 절대 될 수 없거든요. 성령이 반드시 우리가 읽은 것을 우리 안에서 태웁니다. 불이 없으면 결코 보석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의 시련을 거절할 수 없고 성령의 다루심을 거절할 수 없고 하나님의 손이 각 방면에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원망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얼마나 즐거워하지 않을 때가 많고 속박됨이 없이 잠시라도 해방을 누리기를 소망했는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시는 손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시는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라. 어느 날 그분이 우리를 보석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더욱 우리 안에서 우리가 특별한 성품을 가질 수 있는 단계에 이르도록 일하고 계신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분이 허락하신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조성하신 것인데 이것을 보석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지식이나 교리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소용이 없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태우심으로 나온 것만이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불로 태워져서 어떤 실제를 가질 때 그가 말하는 메시지는 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체험적으로 아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책에서 나온 것은요 시발성이 증발이 빨리 됩니다. 그러나 체험적으로 아는 데서 나온 것만이 우리를 힘이 되게 합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태우심으로 나온 것이 바로 보석이다. 그렇지 않으면 풀이나 나무나 집에 불과할 것이다. 때때로 우리가 어느 나이든 노인 앞에 앉아 있을 때 우리는 그가 참으로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사람임을 느낀다. 어떤 생명이 그 안에서 그의 특징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며 우리는 그 앞에서 다만 고개를 숙일 뿐이다. 아마 다른 사람에게 그보다 더 큰 일이 있고 또 어떤 이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안에는 풍성한 생명이 있고 그에게는 성령이 연단하시는 일이 있고 그의 특이한 어떤 것이 있다. 이것은 그가 불의 연단을 통해 조성되어 보석이 된 것이다. 바로 야곱이 다리가 절었지만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을 축복하잖아요. 불로 연다는 데서 나온 보석의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망을 갈수록 좋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가망 갈수록 좋아지는 겁니다. 끝이 좋아야 돼요. 죽음이 좋아야 돼요. 죽음이 더럽고 지저분하면 안 돼요. 아따 잘 죽었다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저 뒤에 계신 분들 다 죽음을 경험하신 분들이네. 우리 정기도 집사님
경험했지. 여긴 또 임집사님 아버님 경험했지. 그 두 분의 죽음은 아름다운 죽음이에요. 그분들의 죽음으로 하나가 됐잖아요. 야곱의 죽음은 참 아름다운 죽음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 오직 고개를 숙이며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나도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도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이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의 연단을 거쳐서 나온 그것이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이 활발 타고 있어요. 여기 불이 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확 들어가 있대요. 여기서 깔짝깔짝 하면 안 돼요. 그 끓음만 다 끓음만 확 들어갑시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 어릴 때부터요 불구덩이에 들어가 있었더라고. 제가요. 모세는 어릴 적부터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었어요. 그래 계속 태워지고 드디어 80년 만에 보석으로 나왔거든. 불의 연단을 거쳐서 나온 것이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는 보석이 있다. 보석이 없다면 새 예루살렘은 건축될 수 없다. 하나님은 보석을 가지세 하고 보석의 성품을 나타내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필요로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박한 상태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오직 성령이 우리 생명 안에서 일하신 것이 있어야 유용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라고 하였습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는 정금과 보석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진주가 있다. 진주는 불로 연단되어 나온 것이 아니다. 진주는 바다의 생물이 상처를 받아서 점차 굳어서 된 겁니다. 우리 한혜지 자매님 상처받았죠? 상처. 부모님께 상처, 환경이 상처, 진주가 되고 있는 거예요.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가서 상처를 내가 얼마나 아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상처가 많았거든요. 지금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있습니까? 진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주는 사망에서 나온 생명을 뜻한다. 진주는 주 예수님이 구속과 관계없는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해방하신 생명을 대표한다. 진주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그것은 교회를 가리켜 말한 것이고 주님 자신이 죽음 안에서 만들어내신 것이다. 그분은 그분의 모든 것을 버려서 이것을 얻기 원하셨다. 진주의 의미는 적극적인 것이지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의 건축하기 원하시는 교회요 한 세 사람이다. 그 안에는 죄나 구속의 문제가 없다. 그분이 이 진주를 얻기 위해서 기꺼이 그분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셨다. 둘째가 아버지 것을 가지고 나가서 상처만 받고 와버리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가치 있게 여기고 왔죠. 그게 진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온전히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 예루살렘에서 진주는 문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 뜻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기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오케이.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질 낼 일이 아니에요. 화낼 일이 아니더라고. 상처를 안 받으려고 바둥바둥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그 생명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나온 것, 곧 구속과 관계없는 그분의 죽음에서 나온 것이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집에 있는 큰아들은 아버지께 가치가 없죠. 왜? 자기 스스로 분투했거든.
큰아들은 집을 안 나간 것이 아니라 못 나간 겁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니라 못 지은 것입니다. 근데 둘째는 집을 나갔다가 상처받고 와서 아버지가 얼마나 귀한지 알았거든요. 아버지가 얼마나 귀했으면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 중에 하나로,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사람을 알았어요.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 중에 하나로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지덕지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요, 아버지가 얼마나 가치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라. 감히 아들 상상도 못하지. 근데 집안에 있는 아들은 뭐예요? 자기가 아들이 돼요. 탕자 이야기는요, 핵심이 집을 나갔냐 안 나갔냐가 아니라요, 아버지. 돌아온 탕자라고 말하면 안 돼요. 기다리는 아버지 그래야 돼요. 돌아온 탕자라는 말 하지 않길 바랍니다. 기다리는 아버지 그래야 적절해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는 핵심이 탕자야. 핵심이 우리는 연구하면 다 돌아온 탕자야. 전에 뭐 어린 시부세면 탕자면 꼭 누가 탕자 옷 입고 오더라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포인트를 맞춰놔야 돼요. 기다리는 아버지. 달란트 비유도 잘못된 비유입니다. 신실한 종의 비유 그래야 돼요. 신실한. 하나, 두 개, 다섯 개 아니에요. 두 개 받아서 다섯 개 받아 하나 받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신실하지 못해서 그는 바깥으로 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분이 첫째 처녀여야 돼요. 처녀는 뭐예요? 순결해야 돼요. 둘째 우리는 노예여야 돼요. 노예. 신실해야 된다 이거죠. 고전 3장 12절 우리에게 영적인 건축은 마땅히 금은 보석을 재료로 사용하고 나무 풀집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정금, 은, 보석이 있다.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에는 정금과 보석과 진주가 있고 은은 없었어요. 자, 여기서 참 특이하지 않나요? 창세기 2장에서는 정금과 보석과 진주가 있고 은은 없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왜 없을까요? 자, 손 들고 말하세요. 은이 없어요. 예. 예? 구속이 없어서요.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죄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죄가 맞습니다. 죄가 아직 없었거든요. 그 은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구속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을 다 먹고 나서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속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글자 하나하나가 정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계시록 1장에서 새 예루살렘에도 정금 보석은 없어요. 오케이. 새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의 모든 옛 사람, 옛 자는 완전히 박살나고 새 사람만 있는 겁니다. 새 것만 있는 겁니다. 근데 왕국 안에서는 옛 자가 있어요. 아직 덜 익은 사람과 익은 사람과 함께 짬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의 의미는 뭐냐? 정금, 보석, 진주 이 세 가지는 에덴 동산 안에 있었고 새 예루살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정금과 보석과 진주 이 세 가지는 영원 과거에서부터 영원 미래까지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영원 안에 은이 있도록 정하시지 않았습니다. 죄는 구속은 하나님은 예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생긴 거야. 갑자기.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마음이 뜻하지 않는 일을 벌여 버렸어요.
은은 구속을 상징한다. 하나님은 사람이 범죄할 것을 아셨고 구속이 필요할 것을 아셨지만 이것이 그분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안에는 구속이 있지만 그분의 영원한 계획 안에는 구속이 없다. 새 예루살렘에는 에덴 동산과 마찬가지로 은이 없는데 이는 영원 미래 안에서는 죄의 흔적조차 없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은을 경시할 수 없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은이 소용없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은이 없을 수 없다. 오늘날 만일 은이 없다면 구속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은이 없다면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구제불능입니다. 그러나 구속은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서는 이 은을 볼 수 없다. 구속이 그 성 안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죄 역사를 도말하시리라는 것을 보여준다. 장차 때가 되면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아베,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시진핑, 푸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가 하면 다 도말하십니다. 차라리 이를 갈며 슬피 운다. 이건 복된 사람이 이 사람 싸가지 있는 거야. 싸가지 없는 놈들 아예 성경이 거론도 안 했어요. 이를 갈며 슬피 있다. 싸가지 있는 놈이야. 잠시 이를 갈지만 오른병 강도도 이를 갈며 슬피 웁니다. 왜? 죽기 5분 전에 믿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안에서는 더 이상 구속이 필요하지 않을 것인데 이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는 경관 반석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이끄세요. 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아온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했습니까? 주님이 이끄셨습니까? 저는요, 주님이 다 이끄셨더라고요. 저에게는 5대 수건삽이 있었거든요. 5대. 첫째는 신학하는 것, 두 번째 장가가는 것, 그다음에 교회하는 것,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 그다음에 성도들이 모이는 것. 이 말이 뭐냐?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구제불능. 이 5가지에 있어서 저는 구제불능이었어요. 딱 하나 남았습니다. 뭐냐? 교회 건물 짓는 것입니다. 저는 거지 같은 가난한 목사, 이인 목사씩 나는 물러날 겁니다. 깨끗하게. 그분이 더 잘할 것입니다. 저는 터만 닦아놓고 나갈 거니까. 주님이 다 이끄세요. 우리 안에는 죄와 관계없고 구속이 필요 없는 한 생명이 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왔고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리스도 자신에게 구속이 필요 없으신 것처럼 그분의 일부분의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구속이 필요 없다. 그러므로 영혼 안에서는 은이 필요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날에도 구속이 있다. 오늘날 우리는 죄가 있지만 그분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으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히 구속이 필요 없는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다. 오늘날 우리는 완전히 이 생명에 의해서 살 것이고 죄의 역사까지도 지나갈 것이고 구속의 은도 필요 없을 것이다. 우리는 타락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구속도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왕국도 하나님의 목적이 아님을 봐야 됩니다. 천국이 하나님의 목적 아닙니다. 타락은 하나님의 목적도 아니고 도중에 발생된 것이죠. 타락은. 구속도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타락을 해결하기 위하여 들어온 것입니다. 왕국도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타락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타락이 있기 때문에 구속이 있고 타락이 있기 때문에 왕국이 있다. 이것은 단지 보완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저 줄치실래요? 보완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농사짓는 농부가 농사지을 때 덜 익어가지고 길바닥에 뿌려놓잖아요. 길바닥에 너저면 널어뜨리려고 농사 짓습니까? 아니죠. 이건 목적이 아니죠. 목적은 뭐예요? 잘 익어서
창고에 들어가 있기를 목적이에요. 근데 뜻하지 않게 생긴 거예요. 이거는요, 이건 보완책이지 이것이 목적 아니야. 근데 자, 여러분들 이 땅에 너저분하게 널려있는 곡식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죠. 땅이 널려져 있어. 이제 곡식입니다. 우리끼리 이야기해 봅시다. 야, 곡식아, 우리 그러니까 자식아, 햇빛 좀 많이 쬐자가니까 햇빛 실해가지고 새끼야 이렇게 잘려가지고 길퍽이 있잖아. 우리 틀렸다. 우리 틀렸다. 우리 여기서 썩어서 뒤지자. 썩어서. 주인이 추수했잖아요. 왜요? 싸가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싸가지 있는 사람이에요. 김일승 원사님, 우리 항집사님 싸가지 있는 사람이거든요. 건들지 마세요. 싸가지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감점에서 싸가지 있으니까 추수했잖아요. 뜻하지 않게 타락해버렸거든. 주인은요, 농사지은 주인은요, 밭에다 길거리에 걸어놨습니다. 늘 관심이 저기 있습니다. 늘 가서 봅니다. 또 갑니다. 늘 관심이 저기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왕국입니다. 창고가 새 예루살렘. 보안입니다. 보안. 결코 여기다 버려지게 만들기 위해서 농부가 농사 짓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은 착각합니다. 주인이 우리를 버렸다, 이러려고 우리를 농사했나 보다.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구속과 왕국을 소홀히 할 수 없다. 구속이 없다면 영원토록 타락을 해결할 수 없으며, 왕국이 없다 해도 또한 타락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은 사람으로 타락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 영적 노선은 고두며 이 하늘에 속한 노선은 직선입니다. (21절) (22절) 성의 길은 정금이더라고 말하죠. 성의 길은 교통을 위한 장소죠. 이 성의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따라서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영원히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영적인 목욕을 한 사람도 하나님과의 교통을 유지하기 위해 여전히 발을 씻어야 돼요. 목욕을 했다고 집에 가서 손발 닦고 양치지 않으면 끄급합니다. 또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길을 갈 때에는 먼지로 더럽혀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통에서 문제가 발생함을 면할 수 없다. 오케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행 갈 때 세상의 땅을 밟고 가야 되거든요. 그럼 발이 떼묻거든요. 저도 이 사회 가지만요, 먼지가 들어오더라고요. 나쁜 생각이. 그러나 그날에는 어느 것도 우리를 더럽힐 수 없고, 어느 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없다. 영원 안에서는 우리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을 것이며 모든 생활이 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 21절 마지막 또 한 구절인데, 그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원래 많은 상황들이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장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투명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가식적인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고, 많은 가면이 있어서도 안 되며, 고의로 사람 앞에 칭찬을 얻기 위하여 외식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가식, 가면, 외식 등은 모두 불투명한 것이다. 실제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 도리어 좋은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불투명한 것이다. 많은 때 우리의 언어와 행동은 매우 자연스럽지 못하다. 말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모방하고, 걸음을 걷는 것도 다른 사람을 모방하고, 일을 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모방하고, 많은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모방한다. 이러한 것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불투명한 것이다.
이러한 인공적인 것과 모방하는 것은 다 불투명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유형의 사람으로서 생활할 필요가 없다. 자, 줄치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영적인 것은 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21장 22절에서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고 했다. 이 말씀 얼마나 귀한지. 구약 시대는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었고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성전 안에 들어가야 했다. 성전은 특별히 하나님 위해서 구별해 놓은 장소로서 사람은 거기에 가야만 비로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 안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의 전이 되시기 때문에 성전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왕래가 직접적이고 대면해야 하는 것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로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근데 꼭 어떤 사람 꼭 어디 가야 된대. 특별 집회 가야 된대요. 요즘 뭐 잠실에서 있나 보죠. 잠실 어떤 개가 막 쓰러뜨린대요. 막 쓰러진가 봐요. 왜 쓰러진 걸 좋아하나 모르겠어요. 꼭 쓰러져야 임재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밑에서 6줄. 오늘날 우리가 지성소 안에 사는 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다. 오늘날 휘장은 이미 갈라졌고 우리는 담대히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아멘. 자, 쓰러진 것을 원해서 간다. 그 사람은 지성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성소 밖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아멘. 지금 제가 여기 있는데 우리 한예리 자매님이 초를 12개 사고 초를 키우고 있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초가 지금? 자, 이 구절은 위에서 말한 성전과 연관되어 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 안에 성전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계심으로 해나 달의 비춤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깨달아짐이 오면 사역 받을 필요 없어요. 말씀에 깨달음이 훨씬 좋아요. 말씀에 들려짐이. 말씀이 여러분들 말씀에 깨달으고 들려지잖아요. 답도 들려져요. 또 오늘 함께 성도들은 이해가 안 가는 게 1 더하기는 2다. 1 더하기 2는 1 더하기 2는 3이다. 그러면 1 더하기 2, 3, 1 더하기 2는 3, 1 더하기 2는 3. 이것만 외워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요. 또 다른 내 상황에 처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 답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 이해 가셔야 돼. 이해 안 가면 다시 말할게요. 말씀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신 이유는 그것만 깨닫게 하려고 그걸 깨닫게 한 거 아니다니까요. 한 거 더 나가서 알게 하신다니까요. 자, 오케이. 이분을 알면 이것도 압니다. 또 오늘 존경하는 목사님들 이거는 한데 이거는 몰라요. 이거는 알아. 이거는 몰라. 이건 먼저 상황에 대한 해결책은 몰라요. 무당들은 알고 있는데 무당들은 점쟁이들은 정확하게 알아냅니다. 그거. 우리 사모가 저랑 결혼하기 전에 어떤 여자 장로님한테 예언사기를 받았다며.
네가 만날 형제는 키는 작은데 구름에다 책을 싣고 다니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다. 그 말 듣고 저랑 결혼해서 기대를 했나 봐. 제가 뒤지게 책을 안 보거든.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생각했대. 걱정도 팔자예요. 왜 지성소 안에는 해달 별이 필요 없느냐? 그 안에서 영광이 그 안에 비추고 있거든. 자,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이 속삭임이 들려지면 필요 없거든요. 밖에 소리가. 제가 이 사역하는 이유는 무언지 아십니까? 구매를 사역하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친밀해져서 말씀에 들려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연결. 주님이 오시면 은사는 저절로 와요. 은사 구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은사예요. 아브라함, 자 이거만 마칩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많은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리브가에게 가서 리브가에게 줬어요. 그 리브가가 뿅 가요. 우와, 나 이삭 보러 갈 거야. 이삭한테 갈 거야. 아버지가 리브가야 가겠니? 속히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선물은 은사입니다. 이 리브가는 선물에 폭파하지 않고 이삭을 보러 갔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선물입니다. 은사는.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께 달려가야 돼. 그 은사를 이야기해요. 자, 처음에 리브가가요 선물을 보고 선물을 이야기했어요. 와, 선물이다, 선물이다. 그러나 이삭한테 가자마자 선물 이야기했을까? 이삭을 이야기했을까요? 선물 이야기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은사 이야기해요. 교회 성장, 물질 축복, 성전 건축 이야기합니다. 미친놈들이. 그리스도를 말해야 돼. 그리스도를. 아멘. 자, 다음 주 한 주간 만날 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은사가 아닌 그리스도를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